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99도까지도요 물이 안 끓어요. 100도가 꽉 채워졌을 때 물이 끓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믿음이 어느 정도의 그 경착지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은 수능을 치르고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 졸업을 했어도요, 본인이 믿음으로 공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 장 보고 과학 공부, 성경 한 장 보고 수학 공부, 이런 식으로 항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을 먼저 읽었대요. 항상 믿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적도 좋지만 더 나아가선 믿음으로 공부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믿음으로 공부한다는 게 와닿았어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에 많은 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달력은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 여러분은 새 달력을 받았어요. 저도 제 사무실에 새 달력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달력도 걸려있고 2개 같이 걸어놨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써 새 달력을 보니까 두근두근해.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거야. 금방 달력 걸은 것 같은데 또 달력을 걸게 됐어요. 한 장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달력. 자, 한 장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살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오후에 연역을 그걸 매번 써야 되는데 달력에다 체크만 해놓고 좀 모았다 몇 달 만에 쓰고 몇 달 만에 쓰는데 지나가 몇 달 동안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그걸 연역으로 지금 옮겨서 교회 연역을 쓰는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지나왔으니 망정이지 뒤돌아보니까 이런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했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주여,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음의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적어서 그렇지, 적어보면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다 적어놓잖아요. 그럼 행사를 다 크고 작은 걸 적어놔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제 옮겨놓는 작업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러면서 썼다니까 제가 세상에 사람들이 바쁘다는 정말 바빴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벌써 11달 벌써 훌딱 지나간 것 같아요.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단연코 내년에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교회에는 1년 동안 다사다난한 일들과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지만 언제나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냐? 믿음 있는 자에게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도원에 가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 보니까 옛날에 있던 가지에서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요, 항상 새로 나온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소리를 제가 포도원 하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부터 다녀도 항상 새롭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신자라든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거꾸로 말해요. 사도행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지? 목숨을 걸고 믿네. 걸고 믿어. 근데 사도행전 교인들은요, 그게 여사예요. 일상이에요.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연세중앙교회 같은데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김장하느라 하고 난리야. 밭에서부터 뽑아가지고. 한두 포기 합니까? 그 넓은 밭을 거기 수원 거기 흰돌산에서 농사 짓는 거로 김치 담그거든요. 고추 날 때 고추도 거두고. 가본 지가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 안 해갖고 못 갔잖아요. 그 여전히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청년들이 저렇게까지 할까?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까지 할까?
수련회를 한 번 하잖아요. 2달을 하거든요.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2달. 그럼 2달 동안 어떤 역사가 있느냐? 2달 동안 약 200여 명의 충성자들이 들어오세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 교사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뭐 등등 이름이 다 있죠. 그 여러분이 다녀오신 건 직분자 세미나겠죠. 3박 4일을 섬겨주는데 200여 명이 들어와서 수종 들어요. 한 번에 1회에 5천여 명이 들어와요. 제가 처음 거기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가 중고차 시장이냐 뭐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이 그 넓은데 이게 중고차 시장이냐 뭐냐, 도대체 이 산골짜기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오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구름대와 같이 지금도 모입니다. 구름대와 같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 그랬어요. 왜 사도행전 교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사도행전 교회가 믿었던 예수 똑같은데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예전에 어릴 때 신문지를 이렇게 놓고서 돋보기를 가지고 큰 걸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맞추면 빛이 모아지죠. 모아진 돋보기의 빛을 잘 맞추면 한 군데를 뚫어져라고 집중 조명합니다. 그러면 이 신문지가 좀 있다 연기가 솔솔 올라와 갖고 끝내는 불이 붙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돋보기예요. 돋보기가 작으면 오래 걸려. 돋보기가 크면 금방 불 붙어요. 믿습니까? 여기에 돋보기는 우리의 믿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얼마든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현대 자동차가 들어오게 될 즈음에 그 청년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집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있으니까 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식구들이 웃는 거야. 야,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야. 무식하게 말이지. 그런 기도 하냐고. 어느 날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앞산을 팔라는 거예요. 이 앞산에 쓸모도 없는데 이 산을 뭐 하려고 합니까? 예, 간척지에 갖다 쓰고 여기 우리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더랍니다. 너무 놀래갖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나 안 그래도 이게 집 앞을 가려갖고 걱정이었는데 이걸 자기네들이 흙을 다 파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 주면서 흙을 파간다고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만드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큰 차들이 오고 가고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먼지는 좀 났지만 세월이 지나서 공사가 딱 끝나니까 어때요? 이 산이 없어져서 저 바다로 가 있어. 이 산이 저 바다에 가 있는 거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토당토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우매하게 기도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찍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걸 고집부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불안하고 초조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면 그 문제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냐? 어떻게 병자가 치료받았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냐? 어떻게 치료가 되었느냐? 어떻게 승리했느냐는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가 어떤 기도할까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쬐끔해.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는 보려고 가까이 가서 킁킁거리면 콧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우리가 먹는 뭐 복숭아 씨앗이라든지 이런 거 크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작아서 점점 성장해지면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씨는 안 돼요. 왜 겨자씨까지 비유했느냐? 겨자씨는 그렇게 작아도 속에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문제보다 큰 믿음이 있을 때 그 문제는 작아질 것이고
그 문제보다 내가 큰 믿음이 없을 땐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클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볼 때 시각적인 차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다. 3m, 2m 90cm의 장신인데 이렇게 큰 사람을 저 조그만 다윗이 아담하다고 써 있는데 키는 몇 cm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겁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덤비질 못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목숨을 내놓고 그 장수와 싸우겠어요. 왜 못 싸우냐면 하도 답답하니까 사울왕이 시책을 걸었어요. 여러분 중에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마를 삼겠습니다. 부마가 뭐예요? 공주 주겠다는 거. 공주. 일약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예요. 공주를 줄 테니까 제발 저 골리앗을 누가 싸워달라. 아무도 안 나가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습은 갇혀 있었어요. 군병력도 갖췄죠. 무장하고 있는 전신갑주도 입었죠. 그런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17세 16세밖에 안 된 다윗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부마가 되려고 욕심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왕이 말립니다. 너는 안 돼. 네 마음은 가상하다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수 훈련을 받았고 너는 민간인이라 안 돼. 네 말이라도 내가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거를 갖다 댑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는 우리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을 칠 때 가끔 늑대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양을 뺏길까 봐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아가리를 벌리고 양을 찾아왔는데 그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 나는 믿나이다. 오, 대단하잖아요. 나는 이 사무엘상 17장만 읽으면 신나.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제 이마에 명중시키잖아요. 근데 돌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어쭈 자식이 커갖고 잘 맞겠네.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우 너무 커서 못 싸워.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덩치가 산만한데 못 덤벼봐. 믿음이 있으면 시각도 달라져요. 믿음이 있으면 야, 돌 던지면 어딜 때려도 맞겠다. 덩치가 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무서워서 못 덤벼. 아유 내가 여기서 뭐 새 밥 될 일 있어? 독수리 밥 될 일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내 목숨을 이렇게 버려야 돼? 그 믿음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다윗이 그랬으니까 자기 속으로는 겁이 나. 그 골리앗하고 싸워볼 힘이 사실은 없어. 근데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말씀을 하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겠습니다. 그러면 응답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부마가 돼야지. 부마가. 내가 공주를 준다는데 못 해볼 게 뭐 있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 장가 잘 가는 거지. 그런 욕심이 앞섰다면 땡일 겁니다. 땡. 근데 오직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하나님을 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욕보이느냐?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큰 사람인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명중하겠네. 명중. 그 믿음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돌멩이 5개 준비했는데 1개 썼어요. 팍 돌리면서 뿅 던졌더니 주님이 오케이 받아가지고 팍 박아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렸어요. 제 말이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17장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제일 황당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때야.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꽈당 넘어졌잖아요. 그 큰 거인이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 맞았다고 죽진 않아요. 다윗은 민첩해요.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다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기회 포착. 막 달려가서요. 자기는 세 총밖에 없으니까 골리앗의 옆구리에서 골리앗의 칼을 뚝 빼갖고요. 아유, 좀 흉측하긴 하지만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장수의 목을 치는 거예요.
칼로 툭 자르고요, 팍 들어. 그럼 막 골리앗의 머리가 푸득푸득푸득 하면서 칼에 그걸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피가 줄줄줄 흐르면 왼쪽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사기가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사기가 충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다윗이 너무 멋져. 우리 다윗은 어디 갔나?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오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희 교회 기도원이 예전에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거기 이제 목담동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원목 목사님이 무식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아니 학문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 하나는 진짜 대빵이에요. 이분은요, 우리 교인들이 목요일마다 들어가갖고 국수 먹고 밥 먹고 나오면 남는 게 있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먹어야 얼마나 먹어요. 먹어도 남잖아요. 밥이 모자랄 때도 있지만 남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밥이 쉬어요. 그럼 그거 게를 주든가 못 먹잖아요. 그 수도가에서 소쿠리에다 저어갖고 씻어서 드신대. 그럼 사모님이 여보, 아무리 그래도 기도원에 쌀도 있고 그런데 새밥을 해서 먹어야지. 탈라면 어쩌려고 그 쉰밥을 씻어서 먹느냐. 지금이 무슨 6.25냐. 6.25 때도 아닌데 새밥 먹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거 성민인데 하나님이 주신 쌀인데 적당하게 우리가 맞춰서 밥을 못했으니 이걸 먹어야지. 어떻게 버리냐고. 사모님은 두려워서 못 먹었대. 저거 체하면 약값 터든다. 사모님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신 거 먹으면 약값이 더 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쑥쑥 소쿠리에다 씻는데 아주 사모님이 그냥 뽀글뽀글 속이 상해갖고, 근데 아무리 먹어도 안 아프더래. 그 목사님은 쉰밥을 항상 씻어 먹었대요. 그래서 여보, 나는 그래도 그거 못 먹을 것 같아. 미끄덩거리는 밥을 어떻게 먹어? 당신 괜찮아? 괜찮아? 이상하네. 분명히 쉬었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런 쉰밥을 먹고 당신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면, 이 사람아 성경 말씀 있지 않은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난 그 말씀을 믿고 먹었어. 아멘. 믿음도 없으면서 신 거 먹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성미입니다. 헌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씻어서 드셨는데 한 번도 탈난 적이 없대요. 왜? 이 목사님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음도 없는데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믿음의 능력,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을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면 엄청난 일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매일 망신만 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거룩한 표적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놓칠 수 없어.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나는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가라사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돈 하나도 안 들고 치료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버스를 타도 물건을 사도 돈을 내야 돼요. 예수님도 요구하십니다. 믿음 내놔. 고쳐줄 테니까. 믿음 내놔. 사업 번창시켜줄 테니까. 믿음 내놔. 기도 제목 응답해 줄 테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별별 병원을 다 다녔는데 더 중해졌대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더 좋은 병원 없을까? 찾아가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더 갈 필요 없어. 너무나 확실해졌어.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사실을. 난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믿을래. 나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만 매달릴래. 12의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은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병원비로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자기 병이 혈루증이라, 이건 여자로서 좀 수치스러운 병이라서 대놓고 기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는 저 옷자락에만 손을 잡아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덥석 잡았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밀치는 사람이 많아갖고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알았더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면 주님 사람이 많아서 밀쳤어요. 아니라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하고 여자밖에 몰라. 제자들도 몰라요. 관중들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수십 명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때는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라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어미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엔 신사숙녀지만 저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숨이 막히도록 불쌍해. 왜 그러냐?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 놓아 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런 여인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여자인데 주야 목청이 찢어져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젊은 아이가 저렇게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개에게 줄 수 없다. 개라고 그랬어요. 개. 지금이나 개가 뭐 엄마니 아빠니 하지 옛날엔 개 X 그러면 최고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개하고 돼지를 아주 혐오동물로 합니다. 그런데 개에게 줄 수 없다. 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어를 이렇게 쓰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되게 쓰셨어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걸리느냐? 아유 교회 좀 다니려고 했더니 말이지 구역장이란 사람이 말이야 구역 헌금 안 냈다고 자꾸 쳐다봐서 기분 나빠 안 갈래. 있어요. 교회든 다니려고 했더니 말이지 회장이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서 안 갈래. 내가 말이야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했더니 말이지 교회에서 한 달을 가도 아는 척을 안 해. 친절하질 않아. 그래서 안 갈래. 그래서 지옥 가면 본인이 손해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사람 핑계 대지 않았어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한 겸손을 말해요. 주야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겸손한 거예요.
교회 안에 웬 감정 싸움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교회 말고요. 감정이 충만해. 기분 나빠 죽겠네.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등등.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할 때 높은 마음에서는 은혜가 안 와요. 낮은 마음에서 은혜가 옵니다. 그 달동네 가면 물이 수압이 약하잖아요. 그런 데서 세탁기도 잘 못 써요. 저지대 가면 물은 잘 나와요. 세탁기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은혜가 너무 빡빡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면 급강합니다. 무엇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급강하여. 그런데 우리는 강권적으로 환난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그러면 급강하여. 뭐가? 마음이 가난해져. 주여,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나이다. 윤석준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왔. 서울대학병원에서 꼭 신방을 해달라더래. 암 걸려서 죽게 생겼다. 기도 한 번만 해달라는 거. 너무 스케줄이 바쁜데 그냥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가셨대요. 암병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암병이 나았대요. 그래갖고 병원에 퇴원해갖고 이 사람이 드디어 저처럼 한복을 입고, 교회 거기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 전화한 거야. 나 감사원금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 교회 주일 예배 이제 갈 거라고, 이제 교회 다닐 거라고 그런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어가던 사람 우리 목사님 꼭 신방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니 암병에서 노인받았대, 치료받았대. 드디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데 헌금하고 교회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얼마 할까? 그 부자니까 헌금을 얼마나 할까? 암병 고쳤으니까 1억은 하겠지? 아유, 1억도 더 할걸? 아니야, 혹시 1,000만 원 할지도 몰라. 막 수근수근 막 이 사람이 오는 것에. 근데 교회 예배 시간 전에 와야 되는데 예배가 시작된다면 누가 하나가 뒤에서 삐그덕 문을 열더니 이러고 오더래. 제발 부탁이니까 늦으면 뒤에 앉으세요. 이분은 앞으로 간 거야. 한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시선이 쫙 쳐다보면서 저 사람 그 사람이야. 암 걸린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이 참 쳐다봤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헌금 시간이 있는데 강단에다 돈을 올려놓더래. 야, 1억인가 봐. 1억. 아니 2억인가 봐. 말도 많고 시끄러운데요. 재정부에서 이제 헌금을 다 계수한다고, 난예배 다 끝나고 식사 끝나고 계수를 하잖아요. 저녁 때 목사님한테 딱 장부 들고 갔는데 재정부 직원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뭐가요? 아무 게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신방 꼭 한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그 암치료 받은 사람이, 그렇지 오늘 왔더만. 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요 전부 기대했어요. 생명 살렸으니 돈 많다고 하니까 헌금 한 1억 했을래나 2억 했을래나 건축헌금 좀 했을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어쩐데 그래? 얼마나 했길래? 그러니까 5만 원이요. 5만 원 했더래. 5만 원. 암병 치료받았는데 5만 원 했더래. 감사한 거. 근데 목사님이 대인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이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내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이요. 생명 살았는데 부자래요. 돈이 많대요. 아니 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건데 남의 헌금을 얼마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럼 그 사람이 얼마쯤 하면은 당신들이 수근거리지 않겠어? 1억 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도 많대요. 빌딩도 많고. 아무리 적어도 우리는 1억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이. 그랬더니 너는 오늘 헌금 얼마 했냐? 저요? 3만 원이요. 그래? 그 암 걸렸다 나은 사람이 감사해서 5만 원을 드렸어. 너는 암 걸렸냐 안 걸렸냐? 안 걸렸는데 누가 더 감사하냐? 안 걸린 사람이 더 감사하죠. 근데 너는 3만 원만 하냐?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들어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지지난주에도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땐 간절함이 잘 안 돼요. 간절해지고 싶은데 간절함이 잘 안 돼. 그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몰입하는 거죠. 하나님, 암 걸리면 악 하고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올 텐데 아파봐야 신음이 신음이 저절로 나와요. 아프면. 아파서 신음 나오면요 주여 그러면서 눈물도 나와요.
진짜라니까요. 너무 아파봐요. 눈물 나와요. 근데 안 아프니까 눈물이 안 나와. 은장도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꼬집는 거야. 예수의 피. 암 안 걸렸으면 감사해야지. 어쩌자고 감사가 희박해 이렇게. 어쩌자고 이렇게 맹송맹송해. 네 눈이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얼마나 감사해.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사건 사고 그렇게 많은데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 꼭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살려주셔야만 눈물 펑펑 쏟는가? 맞아요, 주님, 맞아요. 불이 났다면 졸리겠어요? 불이야! 우리 집에 불이 났어. 아, 졸려서 자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긴장이 안 돼, 긴장이. 그래, 불이 나면 아무리 졸리던 사람도 번쩍 도.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해요?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래. 정신이 번쩍 든다고.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걸어오셨다면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절규했어요. 나는 내 떡을 아깝게 이방인 개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는 못 갑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마태복음 15장 27절부터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겸손해야 응답받아요. 높은 자리에서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아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그거 다 뒤로하고 우선은 우리 딸이 중요하지 내 체면과 내 감정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의 능력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8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지금 자식들 때문에 나와서 부르짖는 부모들이에요. 이번엔 아들, 조금 아까는 딸.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겨자씨만큼 살아있는 믿음의 씨가 있냐 이거예요. 생명만 있다면 믿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충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것이 없죠. 그런 한 줄기 믿음의 씨앗이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타고 그 씨앗의 믿음이 자라서 그의 정신병에 들어있었던 아들과 그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는, 예수님만 만나면 고쳐주신다는 이 확신이,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가 9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재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뛰어들어요. 찻길에 가서도 막 뛰어들어요.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 계세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요. 그럼 제자들이 좀 해주세요. 그럴까? 9명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목에 쉬어라고 했는데 안 나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나가. 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내려왔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냐? 얘가 귀신 들렸대요. 주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아버지가 막 달려.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소.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젊은 아이가 지금 앞길이 창창한데 비전과 소망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나이다.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치료받겠다는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이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다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지금 몇 가지 사건 표적이 일어난 믿음을 볼 때 전부 어디에 공통점이 있느냐? 믿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병이 들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치료받을 때 반드시 상관이 있는 게 있으니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높은 자리에 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부유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어요. 안수기도 해주려고 집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찌 예수님이 오시게끔 하겠습니까? 내가 백부장인데 내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 하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아 나가라 하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 처음 봤다. 어떤 사람이나 안수기도 해주고 막 흔들며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너는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도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3절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를 떠나가는데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바디메오처럼 혼났어요. 꾸짖으면 시끄러.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지 알았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들의 소리가 더 컸어요. 저들을 데려오라.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갈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했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믿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이 맹인들 같았나? 12의 혈루증 여인 같았나? 바디메오 같았나? 백부장의 믿음 같았나? 간절함이 없어요. 단언컨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제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게요. 간절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3일이요. 3일 기도하고 많이 한 줄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21세기 목사님이 암 걸려가지고 수술 착 들어갈 때 죽어도 좋다는 사인하고 수술 받습니다. 근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제 야복강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한 번 더 쓰시렵니까? 그냥 데려가시렵니까?
부인이 얼마나 음식도 잘하시고 자식들도 효자고 다 잘하는데 부인을 생각하네. 나한테 둘도 없는 아내이고 내게 음식도 잘해준 아내이지만 우리 아내는 나를 살려줄 수가 없어. 답이 나오더래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나를 못 살린다 답이 나와요. 자식이 병원비도 되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닐 수는 있지만 살려줄 힘이 없다는 걸 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병실 앞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해서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우리 자녀도 부인도 동기간도 어머니까지도 나를 살릴 수 없음을 난 압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살 것이고 이 땅에 두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봐요. 하나님이냐 나냐.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자자인데 예수님이냐 나냐. 나를 택했잖아요. 그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 모릅니다 하고 비겁하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은 몰라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잘 몰라요.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예수님이냐 나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모른다니까 우리 믿음을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나냐,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명예냐. 베드로는 자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배신하게 된 거죠. 다 아니까, 목사니까 나는 이게 수술실 들어가서 죽어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입니다. 아내가 나를 못 살립니다. 자녀가 나를 못 살립니다. 내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죽도록 충성할 것이고 데려가시면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들어가니까 담담하더래. 수술실에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10년 이상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거기서 우린 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예수님인가 사람인가, 주님인가 군중인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한 가지 믿음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 보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재할 수가 없었어요. 새스랑을 채워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오, 벌벌 떨면서 예수여 내게 오지 마소서. 옆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어요. 나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제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냐면 돼지 2,000마리 이상을 보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 근데 우리는 돈보다 예수보다 돈, 예수보다 사람. 그럴 때가 많죠. 귀신 들린 사람이 결박을 당하고 묶으려고 해도 힘을 써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만났죠. 벌벌 떱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 저 사람 이상해. 온전해졌어. 저 사람 거라사 지역에서 맨날 무덤가에 배회하던 사람 아니야? 착고에 채워도 그거 끊어버리던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어머 얼굴이 순진해졌네. 은혜 받아봐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됩니다. 얼굴이 밝아지죠. 결론을 짓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낙후됐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난 이제 못할 게 더 많아. 믿음을 다 까먹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사도행전 교회는 그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기적이 왜 많이 안 일어날까? 딱 하나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어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 고별 설교인가에서 보니까 저는 그게 공감이 돼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힘이 막 오는데요,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는데 힘이 얼마나 오는지 내가 그때 믿음 가지고요 지구를 밀어도 밀리겠더라니까 이러시더라니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막 폭포처럼 오는데 이 믿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지구를 밀어도 밀릴 것 같더래.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했던 거죠. 충만. 또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은 어때요? 목사님 교회가 15,000평이거든요. 교통안전진흥공단 건물을 사가지고, 교통방송국이었던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솔직히 멀리서 보면 공설운동장만 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물어, 목사님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교회가 공설운동장 같아요. 교회가 너무 큽니다. 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무슨 개척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큰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저 이 교회가 성에 안 찹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데, 남대문에 기둥 하나, 동대문에 기둥 하나, 독립문에 기둥 하나, 나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아이고 주여, 제가 성에 안 차고 오리동 궁동에 15,000평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구원을 할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영혼들을 건지려면 교회가 작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동대문에 기둥 하나 걸고, 남대문에 기둥 하나 걸고, 독립문에 기둥 하나 걸 정도로 4대문을 천장을 씌워서 교회를 짓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보통 크냐 이거예요. 보통 크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요구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요 높은 건물, 여러분이 헌금을 아무리 수억 원을 해도 놀라진 않아요. 기특하다 정도지. 그런데 언제 놀라느냐? 백부장의 믿음을 못 놀란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도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번 연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누수되어 버린 믿음이 있다면, 이탈되어 버린 믿음이 있다면 제게 큰 믿음 달라고, 강한 믿음 달라고,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